6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근거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부활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부활한 사람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사 부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연약한 육체가 어차피 늙어지고 또 병들거나 또 육체 자체가 워낙 감각적인 것을 따르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해도 크게 이로울 것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요 그들의 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첫 번째, 내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목격한 자로 나는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참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고 일반적인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한 모델이 되고, 그래서 첫 열매이며 이를 믿을 때에 내가 두 번째 열매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런 논의의 베이스를 갖고 다음 문제로 사도 바울은 넘어갑니다. 예수의 부활이 중요하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담보받았다면, 그러면 그 부활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며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을 예로 들어 아주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각종 식물과 열매가 갖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씨앗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어야 식물이 크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과 그 씨앗의 결과물인 식물의 모습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이것보다 더 쉽게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죽어야 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례식장에서조차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과 다 성장한 식물은 연속성 속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인 비연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과정의 핵심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육의 몸도 내 자신의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내 자신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과 식물처럼 한 씨앗에서 식물로 연속적으로 같은 그러한 종류로 쭉 이어져서 성장하지만, 씨앗과 최종 식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갖는 비연속성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씨앗 안에 그 큰 식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육신 안에도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된 육신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식물이 되는 것도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실현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또 실수로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실수로 망치게 될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빈틈없는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 부활의 과정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된다 하니, 이것 또한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신기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신기한 줄 모르고 놀라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을 하든지 의심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몸이 어떠한 모습일까? 내 육신에 보이는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으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본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 본질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도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본질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사실을 잊고 살거나 또 느끼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빈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낭망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 이후의 삶을 느끼고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성빈의 권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신령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 이루며 이 땅에서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